함께 기도하시므로 3월 2일 2025년도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충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입구 충계 대신방 일정표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패밀리 갓 모임이 3월 9일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기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요 제자 양육 제2기가 4월 첫 주에 시작을 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구 제자 양육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착순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8명입니다. 자,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온두라스 국제 크리스천 학교에 갑니다. 우리 황명옥 선교사님께서 섬기시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요 가까이 있는 우리가 주사랑 장로교회 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될지 또 다른 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 교회가 될지 모르는데 연합팀으로 함께 갑니다. 참가 신청은 3월 23일까지 마감하고 우리 티켓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의는 안미숙 전사님께 해주시고요. 뒤에 사인란에서 이렇게 사인하면 됩니다. 3월 16일 주일에는 온두라스 국제 크리스천 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황명옥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복을 합니다. 우리 황충렬 선교사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황명옥 선교사님은 처음일 겁니다. 처음 쓸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데 아마 선교보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시간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안미숙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를 하나님 지으실 때에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인쳐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심령 안에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참 보기에 좋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아버지 너무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며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다 쏟긴하려고 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부족한 것 때문에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부족하게 살았던 모든 생활들, 모든 말들,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바치신 그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정말 저희가 그 고귀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지으신 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양육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정말 첫 자리에 두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주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언더스탠딩 하는 그런 아버지 할 때 서로를 이해하는 아버지 그거 또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싸는 그런 영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쉐어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목사님부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하나님 각 부서의 부장님들 또 각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갑부를 맡아 있는 모든 하나님 리더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이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입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저희들 잘 아버지 정말 또 나누고 지도하며 또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일학교에 우리 작은 아버지 어린 영혼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는 각각 하나님 모두
모두가 아버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드는 삶을 살지만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일 때마다 정말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전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밭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또 더욱더 하나님 트랜스폼 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정말 주님과 닮아갈 때에 저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이곳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뉴욕 참교회가 하나님 천국이 될 줄로 믿사옵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두 손 들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까지 저희를 지켜보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6월절 여섯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시고 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사업처마다 복되게 하사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사 아버지의 믿음의 대장부들로 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량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죠? 묻는 내가 당신이지.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일주일 전에 이게 생각나겠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끝부분만 복습을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로 인해 유대의 기득권 세력인 사내들인 공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예수로 인해 자칫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 수 있었으니 말이지. 결국 사내들인 공회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자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그 후 유대인의 명절 곧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죠.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11장 56절 5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이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56절을 보면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꼭 올 것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57절을 보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체포령이 내려졌으니 아마 분명히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리지요. 그렇다면 결론이 뭐죠?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체포령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겠냐 하는 것이지요. 오자마자 성전에 이르기도 전에 잡혀 죽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올라옵니다. 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지.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얼핏 보면 마르다가 한 것 같습니다. 잔치를 위해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곳은 나병에서 고침받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곳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어떻습니까? 1절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던 곳, 집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사로가 있던 곳으로 소개합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해 잔치를 베푼 주인 시몬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 좀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냥 혼자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 예수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것이란 것에 대한 복선이 깔린 겁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성경에 보면 언니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3군데 소개되고 있는데 전부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언제나 일을 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도, 그리고 남의 집에서도 말이지. 일 중독인지
아무튼 제 생각에 마르다는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르다야 쉬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르다형의 사람은 없습니까? 주구장창 일만 하시는 분 말이지요. 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일을 안 하면은 삶의 의욕을 잃고, 그래서 일이 없으면은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일 열심히 해야지요. 교회에서도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커피도 내리고 안내도 보고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이 되고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면 여러분 좀 내려놓고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라고 하니 교회 나오지 말고 놀러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도가 쉴 곳이 어디겠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바로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말이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여기에 있는 나사로는 어떤 나사로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와 함께 살아난 산자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나사로,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곳에 정치 이야기나 농담 따먹겠을까요? 아닐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나병에서 치료받은 바리새인 시몬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잔치를 베푼 이 집의 혼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떡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는 천국 음료로서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곳에 은혜와 즐거움이 있던가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언제나 심각하고 살벌하지 않던가요? 죽일 궁리들만 하고 있었으니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목장에 감사와 즐거움 그리고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제 사무실에도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 피고 있는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국화요? 두 식물이 꽃을 피고 있는데 하나는 진분홍 꽃을 피우는 선인장이고 또 하나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나무. 오렌지인지 라임인지 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럽니다. 작년에 그 나무에서 오렌지 하나를 맺어 아직까지 따지 않고 달려있는데 올해는 그 나무에 수십 개의 꽃망울이 맺혀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구경 오실 분들은 관람료 1불인데 오늘은 특별히 무료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경들 오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로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이 마리아가 일을 냅니다. 그것도 큰 일을 말이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으니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소개를 하고요. 여러분, 옥합은 향유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향유는 요즘 말로 하면 향수를 말하는데 결혼을 앞둔 여인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굳이 향수가 없어도 별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 물, 찬물 쫙쫙 나오고 샤워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샴푸만 해도 머리에서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납니까? 옷들도 마찬가지지. 하루가 멀다고 빨아서 입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뭐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맨하탄에 있는 홈리스들을 제외하면 말이지. 뭐 짐에서 만나는 가끔 그 어떤 친구들 보면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막 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거기다가 덥기는 상상 초월로 덥고요. 목욕이나 자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탁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옷을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입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목욕탕에 가서 때타올로 아무리 세게 밀은 때를 벗겨도 살에 냄새가 남아있다는 거 아십니까? 물론 때는 다 벗길지 몰라도 냄새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에게 향유는 말 그대로 보물 중에 보물이었던 겁니다. 특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나드라는 향유는 귀하기도 하지만 요즘 물로 말하면 이 샤넬5 저리 가라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는 히말라야의 고산지대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유향의 한 종류. 좀 말이 좀 세죠. 제가 이빨을 빼서 그렇습니다. 어금니를 뺐더니만 말이 조금 세야 빨리 이거 임플란트를 해야지 안 셀 텐데. 순전한 나드 한 건은 지금 단위로 하면 327g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향유 327g은 엄청난 양인 것이지. 아마 마리아가 결혼하면 평생 쓸 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뜨리고 그 옥합을 예수의 발에 전부 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당시 여인에게서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여자에게 긴 머리는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의미는요,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내 영광은 당신의 발 닦기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 말이지. 세례 요한이 나는 당신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말은 자기를 깨뜨렸다는 의미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에서더 왕비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 즉 이스라엘로 말하면 잃으면 잃으리라인 것이지. 바로 내려놓은 말입니다. 내려놓음 중에서도 더 내려놓음이요,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다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지 볼까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장례가 아닌 아주 특별한 장례 말이죠. 여러분, 당시 장례식 때 시체에 바르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바로 일반적인 장례는 모략과 침향을 바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것은요, 향유 곧 순전한 나드인 것입니다.
모략과 침량이 죽음을 의미하는 향이라면 향유 곧 순전한 나드는 생명의 향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겠어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 아닙니까? 사망을 이기고 깨뜨리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말은 바로 생명의 냄새, 부활의 냄새로 가득했다는 그런 의미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선 곳에 이런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부활의 정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듣고, 둘째는 그 말씀에 순종, 즉 자기를 깨뜨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내 영광, 내 자랑, 내 의를 내려놓았을 때인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 평행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 속담처럼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라는 그런 말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회자될 테니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행위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 이름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란 뜻, 슬픈 여인, 쓴 여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의 이 행동이 기억되는 말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고 내 영광과 내 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생명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부활의 정인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이지요. 첫째, 나는 지금 말씀을 사모하며 잘 듣고 있는가? 혹시 설교만 시작되면 하품이 나오고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분은 없습니까?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온갖 잡념들이 침과자고 찾아오는 분은요. 둘째, 나는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말씀을 처복종시키려고 하진 않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시는 분들 말이지. 셋째, 나는 내 의와 내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누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하면 누군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처에도 가기 싫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려는 사람 붙들어 놓으려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온갖 선물 공세를 하면서 붙들어 놓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 옛말에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지 자랑, 지 마누라 자랑, 지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넷째,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의 향기가 나는가? 여러분, 생명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
감사와 찬양, 즐거움과 웃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부활의 증인인가? 만약 지금 우리가 마리아처럼 살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본받으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것이고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 냄새, 곧 생명의 향기가 집에 가득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제자 중 하나, 바로 가룟 유다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가룟 유다의 말이 100번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효율성으로 따져도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값어치의 향은을 한 번에 다 쏟아 부었으니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것도 발에다 부었으니 말이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값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300. 1년 연봉 되잖아요. 미국 중산층 1년 연봉이면 보통 6만 불에서 8만 불 더 넘겠지만 이 돈으로 쌀을 사서 가난한 자를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겠어요. 아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 유대인들 가룟 유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 편에 섰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의 속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시커맸던 겁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을 훔쳐가려고.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목돈이 들어왔으니 한 목 단단히 챙길 수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 기회가 한순간 날아갔으니 속이 쓰렸던 것이지. 여러분, 속이 쓰리면 어떻게 합니까? 개보리 먹으면 됩니다. 속 쓰리는데 먹는 개보리. 요즘에도 있나요 그거? 제가 어릴 때는 개보리 먹으면 최고였는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어떻게 하죠? 속 쓰리면 어떻게 하죠? 위내시경 해봐야죠. 혹시 헬리코박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며 자기의 속을 드러낸 것이겠습니까? 바로 향유 냄새, 곧 생명의 향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있는 실체가 드러나듯 생명의 향기가 충만한 곳에 사망의 냄새는 설 자리를 잃고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맞아 죽어있던 귀신들이 발작을 하며 쫓겨나는 것도, 숨어있던 이런 귀신들이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나사로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만 말 한마디 했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눈만 꺼벅꺼벅하고 숨만 쉬고 있는데도 말이지. 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더 놀라운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요즘 말로 하면 전도왕이 됩니다. 전도왕.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고 유창한 말로 설득을 하지 않는데도 주위에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실력 아닌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심으로 이 시대 나사로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자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죠?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또 하나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지.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살아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박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사로가 뭐 했어요? 말을 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눈만 끄벅끄벅하고 있는데도 예수와 함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박해받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해는 성도의 표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향하는 하나의 지름길이니까요. 박해가 있습니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박해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산자이며 나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가고 나에게서 부활의 정인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박해가 있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내가 가진 향유 곧 나를 깨뜨림으로 생명의 향기를 발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라는 무덤이 아닌 산자의 땅에 사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 부활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산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향유,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옥합을 이제는 깨뜨리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향유, 성령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이제 풍기며 더 이상 육신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이런 이 시대 부활의 정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차례서 일어납니다. 찬송 545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